씨 뿌리는 비유인데 밭이 몇 개죠? 몇 가지? 세 가지가 어디 가서 네 가지지? 네 가지.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또 말씀을 똑같이 드는데 어디서 결정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에서 봐야 되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다가 뿌린다고 합시다. 근데 이 밤에 하나 질문 한번 할게요. 듣는 길을 빼앗기고 온 사람, 들을 수 있는 길을 빼앗기고 온 사람, 다 빼앗기지 않고 가져왔죠?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은 옥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밭.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기쁜 소식으로 들린 사람은 듣는 길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그런데 세 가지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들지 않고 계속 내 귀에는 쓴 소리로 들린 거예요. 쓴 소리.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어야만 옥토다니까요. 제가 똑같이 말씀이 마음밭에다가 딱 뿌려지는데 세 가지 밭은요 쓴 소리로 들려요. 하나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어디서 결정한 거요? 전달하는 사람이요, 밭이요? 밭이요. 나는 어디 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은 듣는 귀가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는 듣는 귀를 어디서 결정해요? 마음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묵상이 이거였어요, 아침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길을 빼앗기고 오면 오늘 설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듣는 길을 가지고 왔으면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에 듣는 마음을 준비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와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산다면 누가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라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속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묵상하면 말씀을 듣되 여러 가지지만 말씀을 듣되 기쁜 소식으로 들어요. 그렇죠? 기쁘게 봤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지요. 토양이 문제예요. 말씀은 들리기는 들어 기쁜 소식으로 들은데 내 마음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없어져 버려요. 우리 토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왜 듣지 않는가? 이것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세상 가치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악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빼앗아가 버려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도록 빼앗아가 버려요. 쓴 소리로 들리도록 사탄이.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쏙쏙 하나님의 지배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자꾸 기쁜 소식으로 듣도록 성령이 도와줘요. 세상 가치관은 반대죠. 결실은 어디서 할까요? 옥토에서 하죠. 옥토에서 한다는 것은 따라해서 믿음이 자란다. 이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도 똑같이 교회 생활 너무 잘한다는 거. 그런데 믿음만 안 자라. 말씀을 듣고 반응만 안 해. 다 하는데. 설교 똑같이 듣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믿음만 안 자란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또 받아들이죠. 반응할 때 자란 거예요.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설교와 연결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암울한 시대죠.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왕에게 망한다고 예언을 해라 그래요. 자기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해라. 너희들은 망한다.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이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일. 자, 예레미야가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란 거 아세요?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는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것을 줘요. 또 환경 봐라, 상황 봐라, 태도로 봐라. 근데 하나님은 여기 예레미야는 몰락한 집안의 후손입니다. 자, 32장에서 쭉 보면 유대 나라는 유대 왕 시드기야가 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를 망하게 하고 포로를 잡아가 버리죠. 그때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때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언을 뭐라고 해요? 몰락한다, 망한다. 자,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그 뜰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32장에 보면 예레미야 사촌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어요? 내가 땅을 사면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다 빼앗겨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해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땅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안 사요. 상식으로나 현실로는 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고 하기 때문에 산 겁니다. 아주 값을 주더라고.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이런 여건 때문에 좋아서 길목이어서 뭐 잘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 보면 현실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눈에는 아닌데 하나님은 해라 할 때가 있어요. 본문에는 땅을 사면 안 돼요. 누가 망해버리는 땅에다가 땅을 사고 가요. 나라가 망한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삽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현실이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레미야가 누구로
적용할 수 있냐면은 옥토요. 듣고 반응하는 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고 자기 현실로 안 사 그래버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들은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가 망해간다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망하는 나라에 땅을 사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갑을집어라고 산다는 것.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붙잡을 말씀 있나요? 잘 되면서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망함을 갖고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때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느냐는 거죠. 은밀한 일은 오늘 그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그거요. 크고 은밀한 일은 그건데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 자, 여기 성경 혹시 있나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던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으로 가면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 나라는 망했어도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줍니다. 이런 메시지다는 거죠. 왜 망했을까요? 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로 한다면 듣는 길을 빼앗겨버렸어요. 어디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길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다 길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길을 다 빼앗기고 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듣는 길을 빼앗기고 와서는 설교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자기에게 맞춰. 오늘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버린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나를 책망하고 그러죠.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이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안 맞다 쪼개버리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밀어냈다가 받아들였다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판단이란 것은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이런 신앙관을 우리가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될 건가 안 될 건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 어둠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시작했는데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요.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멘. 이거 믿어지면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요. 회복.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멘. 이게 이 희망을 주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는 늘 확인을 어떻게 한 줄 알아? 이거 될 건가 안 될까? 의심을 확인하고 의심을 확인하고 의심을 확인하고 될 건가 안 될 건가? 계속 의심했다가
거기 사실 될 건가 안 될 건가 의심했다가 늘 확인하거든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 일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이게 맞아요. 그런데 될 건가 안 될건가 부정적인 관점에다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여기다가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맞추지 말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 말씀이 이렇게 왔어. 말씀이 이렇게 왔어. 말씀이 와서 내가 시작한 거야. 말씀이 왔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될 건가 안 될 건가. 자, 복의 결과를 가지고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놔버리고 복이 결과를 가지고 될 건가 안 될 건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이 오면 교회를 향한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우리에게 딱 와서 무조건 우리를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행동이 엉뚱하게 하면 이것은 자기 메시지라고 봐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일을 하다가도 이 일이 모두를 살리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면 그 틀림없이 은혜 받아서 한 거예요. 나누거나 갈라놓는 것은요 은혜 아니요. 자기가 셈하고 한 거예요. 자기가 셈하고 하는 것이 속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지도 말고.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3절이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나는 이 기도를 딱 한 사람에게 마친 다음에 한나 기도로 봐요. 크고 은밀한 기도를 그가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한다고 하고는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아들 달라고 억울하다고 그랬는데요. 심령이 통한 기도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가라.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요.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다른 것이 왔어.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요. 이 사람은 삐뚤어지지 않아요. 메시지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또 인도합니다. 아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자,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도와주려면 신앙으로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배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게 서로 돕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돈으로 우리 성부가 안 나요.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듣는 길을 뺏기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자, 보여주는 거. 주일날 설교했죠. 예수님은 믿음을 실상으로 보여줬죠. 나사로가 나오라 그랬죠. 나온 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오병이요. 자, 그 많은 술을 먹이는 거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서 도전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복음을 기쁘게 받을 수 없냐, 이것을 내가 오늘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에는 안 들리지? 무슨 소리로?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교회 강구가, 예, 나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안 들려요. 들으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안 들은 토양이 길가 돌짝 가시것이요. 우리는 어디요? 아침에 계속 기도할 때 이 기도했어요, 저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는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지?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의 토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이요. 하나님은 여기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죠. 그 은밀한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거 건져주세요 아니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대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다 빼앗겨버리고 우상에다가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이게 우상, 풍요라는 신으로 해서 잘 산다 게 거기다가 다 길을 열어버리고 그거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을 찾죠. 포로로 가서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포로에서 여기서 너무 고역에서 힘든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딱 크고 은밀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에다가 마음을 뒀구나. 그들이 은밀한 거, 크고 은밀한 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문제가 벌어지면 뭐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들이 포로 생활 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망해버리고 하나님을 그때 찾은 거예요. 어디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이 기도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크고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복의 결과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러죠.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죠. 어려운 일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이었는데 고난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이 어디서 생겨졌을까요? 그들이 성전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해당이 생겨진 거예요. 성전 중심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했죠. 근데 성전이 포로로 잡혀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성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뭘로 들어와요? 말씀을 붙잡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가르칠 거리 제사가 없으니까 그들이 서기관이 생겨있고요. 거기서 해당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찾게 되고 붙잡게 된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자, 잘 들어보세요.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인격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막되어 없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갑자기 기도하다가 지금 방향이 어때요? 기도하다가 방향이 바꿔져 버려요. 구하라 그랬죠. 기도거든요. 근데 방향이 바꿔져 버려요. 어떻게 바꿔져요? 대접,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요.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이게 기도에 대한 은밀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밤에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 존중. 내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한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것을 바르게 구했어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고 바르게 구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등록금 내게 돈 꿔주라고 하면 꿔줘야 안 돼요. 이런 식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답한다는 것은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자기 사정 얘기를 하고 돈 빌려달라고 구워달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예?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것은 내 필요를 구한 겁니다. 자, 크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보지요. 푸뇨라는 것 때문에요. 거기다가 다 구했어요. 이렇게 싹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요. 돈이 아니고 그분이요. 우리는 돈의 축복의 결과, 복의 결과를 구하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요. 돈에게 가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고 11조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아버지를 구하면 다 해결되어 버려요. 셈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아직 어리든가.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바르게 구했어요. 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권위를 막 인정하면서 아버지한테 구해야 되는데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는 돈 안 줘요. 좀 빌려주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멘. 회사 사장한테 가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발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하다가 갑작스럽게 대접하라 그러죠?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고 쩔쩔매고 살지 말라는 거.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 자, 뒤에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정말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밥 먹은 기도 한 5분 한 사람은 한 50분으로 늘려요. 50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거. 하나님 이 문제 건져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십시오. 아멘. 그 기도하다가 내 길이 열려요. 아멘. 그리고 내가 셈하고 있는 거, 주일 지키고 봉사하는 거 막 셈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요. 막 더 시간도 들이고, 더 헌금도 하고, 더 봉사하고 싶어요. 예. 자녀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셈하면 전혀 못한다는 거. 요즘 젊은 세대가 셈을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것만 기도하지 말고 사소한 것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크고 은밀한 기도를 하게 됐다. 자, 그겁니다. 결론만 내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왜 교회 오라 그랬을까요? 자, 오늘 아침에 묵상과 연결이 돼요. 듣는 길을 빼앗기지 말고 오십시오. 아멘. 예, 나는 말씀을 듣는데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지?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 기쁜 소식으로 안 들고 쓴소리로 들리지? 그래서 내가 판단한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들으면 다 받아들이면 옳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쓴소리로 들으면은요, 다 카트해버려요. 우리 토양이 이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요. 크고 은밀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토양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시간보다도, 어느 달보다도, 어느 상황보다도,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기도예요, 그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아멘. 이 밤에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심령이 통한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다 기쁜 소식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 그러던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번씩 나오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뭐가 누르고 있어요? 어둠이 왕노를 하고 있어, 그게. 세상 가치관이 왕노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아침에 그런 적용을 했어요. 내가 어느 지역을 가서 그 동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집사님 집에 신방하고 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의 스케줄을 다 치고 신방을 받아야 한 것이 옳아요. 오늘 목사님 나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내 상황들을 다 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양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쁜 소식으로 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는 쓴소리 들은지요.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고 이런 토양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족을, 형제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바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생활 후에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심령이 통한 기도로 통해서 삶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하늘이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기도를 더하도록 많이 기도하도록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